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은 이제 레위기 9장 우리가 22절에서 24절까지 읽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일이. 이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아론이 이제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이제 주관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주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다 누가 했어요? 모세가 다 했어요. 모세가 시킨 대로 했고 모세가 다 했는데 이제는 아론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그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22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한목제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소제도 있어요. 소제까지 17절에 보면은 또 소제를 드리되 소제까지 해서 총 4개죠. 그러니까 거의 뭐 속건제 빼고 다 한 거예요. 속건제 빼고는 제사를 다 드린 거죠.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 속죄제는 하나님께 이 회개하는 거, 그리고 또 한목제는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의미, 소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래서 이런 제사를 다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 물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최고 목적이지만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거죠.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내려오는 거죠. 22절에 다 드리고 내려오고 23절에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이제 이게 22절이나 23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이제 중복되어 있는 거죠. 축복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 영광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보여지게 된 겁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어. 실제 불이 나온 거예요. 이는 그냥 모세가 떨기 나무에서 타는 그런 이게 뭐 이렇게 타지 않는 그런 불이 아니라 직접 불이 나왔단 말이에요. 불이 나와서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불이 그 번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뭐 소리 지르며 엎드리지 않을 백성이 누가 있겠어요? 이 엄청난 영광의 역사. 이거는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어떤 광경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어떤 가운데 내려왔느냐, 내려온 건 아니고 이제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라기보다는 이 회막,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성막 바로 앞에 성막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 들어가는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불이 나와서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속죄제, 번제, 하목제 이 세 가지 제물을 갖다가 태우고 기름까지 다 살라버렸다.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였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뭐 더 가혹하게 이제 이렇게 조건을 맞췄잖아요. 이 모든 제물을 갖다가 이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제물을 적시고 나무를 적시고 나무 밑에 쌓아놓은 번제단을 적시고 그 밑에 도랑을 만들어서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물을 갖다가 몇 번 부었어요? 3번. 그래서 그 물이 다 제물을 다 태웠을 때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인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우고 이 나무를 태우고 그 다음에 번제단 쌓아놓은 그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 이렇게 태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마치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경우 주로 언제 이렇게 불이 내려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배, 구약의 위대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예배드릴 때 항상 이 하나님의 불이 나와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임하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못 믿죠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믿고 하나님께 뭐 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이렇게 돌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이제 이 아세라상을 이 우상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번제를 갖다가 이 제물을 태울 이렇게 하목 제물로 세우고, 제물로 이렇게 이제 나무 목재로 세워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어떤 게 나와요? 불이 하나님께서 나왔다 그랬어요.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웠다 그랬어요. 또 언제 불이 나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할 때, 그리고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를 끝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이 하나님 앞에 불은 언제 나오느냐?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려 4가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속죄제와 번제와 하목제와 소제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2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어떤 때 하나님의 불이 나온다? 어떤 때? 예배 드릴 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힌트가 다 있어요. 두 번째는 뭐 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 할 때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게 축복 기도예요. 그것도 축복 기도. 예, 축복 기도죠.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보다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죠?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나보다 남을 위해서 먼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그러면 안 채워주시느냐? 아닙니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2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 첫째는 언제 하나님의 불이 온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간절하게 드릴 때,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심령 안으로 성령의 불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질병도 하나님께 고치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삶 속에 어둠의 그늘까지 다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불을 받는 예배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축복할 때도 역시 축복하고 내려왔을 때도 불이 내려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당연히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변의 여러분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 복을 비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 이루어지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받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론이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백성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 기름을 사를 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엎드렸다. 소리를 질렀다는 게 뭐 그냥 뭐 그런 게 아니겠죠.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장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뭘 가져옵니까? 재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라도 지금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뭐 손에 피가 가득한 게 여기서 말하는 피는 죄의 악의 허물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기에 곤비하다 그러잖아요. 곤비하다, 피곤하대요. 하나님이 피곤하다. 그리고 견디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싫어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해요. 형식적인 예배.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마음은 저기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은 세상 욕심에 어떤 걱정에 근심에 사로잡혀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이상 재물 가져오지 마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과연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배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예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예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냥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법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나서 예배에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임하는 자세부터 이렇게 고쳐야 돼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요. 부랴부랴 뛰어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헐레벌떡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앉아서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오늘 예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셔서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오늘 선포될 말씀이 어떤 건지 찾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어떤 예배 자세도 없이 그냥 난 예배 한 번 드렸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경각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차라리 그러려면 오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늦게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예배 방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그게 낫습니다. 나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예배 방해되는 예배를 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는 진짜 정말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예배 드리려고 해서는 그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예배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자리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먼저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먼저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정말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이타적인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우리에게 더 기쁨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 늘 남을 위해서 제자들 위해서 살았고 병든 자들 위해서 살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우리 삶 속에 내려와서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을 태우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어둠이 물러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공적인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자녀 손들과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 위에서 하나님의 불을,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